개척해서 지금까지 허황된 야망이나 망상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펼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분명한 목회 철학을 설정했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훈련들, 변하지 않고 해야 될 훈련들,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펼쳐야 될 사역들 미리 다 정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출발했지만 야망이나 망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한순간에 오그러져 내리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출발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정말 잘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이상해지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목회자의 야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꼭 줄타기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는 어릿광대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목회자도 똑같아요. 그렇게 줄타기 하고 있어요. 한순간 발을 삐끗하는 순간 하나님 주신 꿈이 인간의 야망으로 그냥 전락해 버린다고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회 철학을 설정하고 내가 꾸준히 해야 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될 훈련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다 정하고, 그렇게 정할 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기도의 자리, 매일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제 나름대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9년 차잖아요. 우리 교회가 9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었더니 진짜 하나님 주신 꿈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들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저 9년 동안 그런 생각하면서 교회 세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하면서 교회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지난 9년 동안 한결같이 평안했고 형통했고 기뻤고 즐거웠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지난 9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계속해서 다가왔거든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 있습니다. 제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한 3주 전부터 많은 생각들과 또 힘듦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김태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힘이 났었고, 지난 주일 날 김희균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지금 느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밀려오는 그 어려움과 힘듦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다 분배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 과정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 중에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배받은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8절에서 9절은 므낫세 지파의 땅과 에브라임 지파 땅이 혼재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읽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 선뜻 빨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므낫세 땅이라 했는데 또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땅이 에브라임 땅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아니, 금방 므낫세 땅이라 했잖아. 근데 이 땅이 또 에브라임 땅이야?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면 므낫세 지파의 땅과 아셀 지파와 이사갈 지파 땅이 또 혼재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이 보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각 지파마다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계선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12부분으로 이렇게 쭉 나누어서 12지파 나누어서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는 여기입니다. 서쪽 므낫세 지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쪽 므낫세 지파 경계를 보면 에브라임이랑 겹쳐져 있죠. 이렇게 에브라임이랑 겹쳐져 있고, 여기 보면 이사갈과 또 이렇게 경계가 맞물려져 있습니다. 아셀 지파와도 이렇게 맞물려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와 이사갈, 므낫세와 아셀, 이 경계선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각 지파의 인구수와 여러 형편에 따라서 경계선 인근 성과 마을들을 서로 협상해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각 지파의 경계선을 쭉 선으로 이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는데 실제로 저 곳에 가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빨리 되죠? 경계선이 이렇게 깔끔하게 딱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삐쭉삐쭉 막 들쑥날쑥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해서 어떤 성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성을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12지파 모두에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관세 정쟁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지금 각 나라들이 막 관세 협정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막 물밑에서 협상을 막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협상이지. 여러분, 협상 테이블에 앉은 그 미국 대표들과 얼마 전에 중국 대표들이 협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번 협상했죠. 여러분, 그 대표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는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 보십시오. 무기만 들지 않았지 지금 한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만 들지 않았지. 그렇죠? 이 과정을 상상해 보면 그림 그려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12지파의 땅 분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각 지파 간에 지금 무기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금 경계가 이렇게 쭉 정해지고 난 다음에 대표들이 나와서 지금 협상을 펼칩니다. 한 성, 한 마을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대의 비율을 맞추면서
회유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너 이렇잖아 지금 이거 우리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배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졌지만 분배가 완전히 마무리 되기까지 여전히 긴장과 어려움이 12지파 사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 아셀,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성과 마을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큰 민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쟁을 다 마쳤어요. 그렇죠? 네, 큰 것들을 다 깨부셨어요. 그런데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조그만한 마을, 조그만한 성,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잔당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12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남은 잔당은 이제 누가 처리해야 돼요? 각 지파가 받은 땅 안에, 내 땅 안에 있는 그 잔당들은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왜 결심하고 거주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땅 분배를 받았는데 몰아내야 되는데 왜 몰아내지 못했죠? 16절에 가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의 무기 상황이 어땠죠?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지금 잔당들이지만 철병거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섣불리 전쟁 치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이끌 때는 여호수아가 정말 위대해 보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믿고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이제 각자가 전쟁을 치러야 돼. 여호수아 없어요. 이제 각자가 치러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무기가 변변치 않아. 근데 저쪽은 철병거가 있어. 그러면 섣불리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각 지파가 당장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이후에 비로소 가나안 족속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생겼다는 것을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는데 제압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는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 분배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땅 분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처리해야 될 수많은 문제가 여전히 12지파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 순종해도 갈등과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길들이 펼쳐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의 삶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의 형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려움은 끊이지 않는다고요. 저는 개척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이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열심을 내어서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을 내봤자 별로 신통찮네, 소용이 없네. 그래서 그냥 종교 생활 정도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거죠? 그런 겁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적당히 종교생활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지만 여전히 힘듦과 문제들이 우리한테 닥쳐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이 틀린 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않은 분이십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거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택하신 자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설사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은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신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걸어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 경험하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필코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듦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 주신 것, 그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 알고 있어요. 비록 출애굽 1세대였지만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광야 40년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죠.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40년 지날 때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았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들을 경험했다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함께 해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의 상황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러분 이거 원어로 읽어보면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예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생각은 하지 못하고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불평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 만큼 넉넉한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넉넉한 땅을 주었어요. 거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들이 몰아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겁이 나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 일들을 할 생각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동행, 인도하심, 보호를 믿으면 그렇게 한 걸음씩 두벅두벅 나아가면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퍼즐로 앉아있고 기껏 찾아냈다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방법대로 일을 해결해 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하신 약속의 성취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김희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 답하죠? 내가 무엇이건대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누구인가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반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내가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 나이 80이에요. 하나님 저 나이 아세요? 저 나이 80이에요. 애굽 왕실 떠나온 지 40년 지났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양만 돌봤어요.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무술 연마했던 거? 내 나이 지금 80이라니까요. 하나님 몸이 안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 지금 나를 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렇게 물은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너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답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광야에서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죠.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아시잖아요. 그 떨기나무는 그냥 땔감밖에 안 되거든요. 땔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태워지고 사라집니까? 계속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 떨기나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아주 보잘것없는 모세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와 늘 동행한다면 우리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길 바랍니다.
3주 동안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김태현 목사님 기도에 관한 설교 들으면서 좀 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겠다. 지난주에 김희균 선교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거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힘이 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우리 땅 부족해요. 땅 주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땅 분배해 줬잖아. 산이라고 안 된다 생각해? 아니,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간하고 개척해서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 대꾸합니까?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철 병거들 가지고 있어요. 무서워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서 18절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희에게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진짜 큰 권능이 있습니까? 이들 스스로에게 큰 권능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다. 여러분, 이들 스스로에게 큰 권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권능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누구 때문에 있는 권능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있는 권능이잖아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 경험해 왔잖아요. 이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이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말해줍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지금 함께 하고 계셔. 큰 권능이 있어.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해. 철 병거 있다고 겁먹지 마. 다 쫓아낼 수 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굴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주 담대하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 니네들 혼자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희들 할 수 있다. 올라가라. 우리의 삶에도 철병거 같은 현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주저하고 망설여지고 발걸음이 떼지지 않을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내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선포하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미국 소설가입니다. 이 소설가가 초원의 작은 집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가는 1867년에 태어나서 1957년까지 90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초원의 작은 집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이 땅을 개척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가족들이 서부 개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서부 개척에 참여해서 이 여인이 실제로 그 가족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
초원의 작은 집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엄청 유명해서 1974년부터 1982년까지 8년 동안 미국 드라마 시리즈로 제작되어서 8년 동안 초원의 작은 집이라는 드라마가 미국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의 가족들이 겪었던 이야기,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잠깐 소개해드리면, 서부 개척법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이 가족이 무상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서부 개척 참여하겠습니다. 손드는 사람들한테 미국 정부가 땅을 무상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나눠준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땅, 그들이 받은 땅은 로또처럼 보였습니다. 땅을 그냥 줘? 공짜로? 우와, 대박인데?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땅은 끝이 보이지 않는 황무지였습니다. 물 한 줄기 흐르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서 있지 않은 거친 광야, 평야.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가끔씩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데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나무, 곡식, 뿌리채 다 죽어버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겨울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혹한이 엄청 심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조차도 견딜 수 없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름에는 폭염이 가족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아이들이 모두 다 홍역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들었어요. 어머니는 물을 얻으려고 몇 킬로미터를 떨어진 곳에 물을 기르러 가다가 그 내리쬐는 뙤약볕에 쓰러지고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로라의 아버지가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면서 이렇게 자주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대충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로라의 아버지가 이 하소연을 엄청 자주 했대요. 그러나 그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셨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로라의 가족은 황무지를 개간해서 밭으로 만듭니다. 직접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그 땅을 개간해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녀에게 경험되었던 이 모든 과정들이 그녀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 초원이의 작은 집이라고요. 여러분, 이 소설은 아직도 믿음과 인내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믿음과 인내의 대명사, 초원이의 작은 집. 그거 한번 읽어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소설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소설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 미국인들이 지금 대명사처럼 얘기하는 소설이라는 것이죠. 그녀가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회고록을 적었는데 그녀의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기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경험한 삶 가운데서 그녀의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므낫세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여러 지파들과 치열하게 협상을 벌였어야 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쉽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터, 혹은 여러분이 지금 발붙이고 있는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당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으십시오.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함께 하실 거다.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